평안의 복음 보고 있죠? 평안의 복음. 예, 평안한 게 복음이에요. 평안이 복음이에요. 편안이 아니고요. 평안이에요. 편한 게 아니고 평안이에요. 평안이 복음입니다. 피스하고 틀리다 그랬죠? 샬롬이라 그랬고요.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쉬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하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이 주일날 또 주중에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이 샬롬은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그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편안은 줘도요, 평안은 안 줘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화, 평화로다. 평안이에요. 이렇게 평안입니다. 제가 그때 이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수면제 타려면 정신과를 가는데요. 말만 들어도 좀 안 좋아요. 정신과 그러면 뭐 정형외과, 뭐 내과 이것도 아니고 정신과인데요. 그러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제 떨어진 줄 모르다가 이게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딱 떨어질 때 딱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려고 하면 3일 전에 예약이 안 돼요. 제가 가는 병원 예약이 꽉 찼어요. 정신과 가는 사람들이 뭘까요? 저처럼 우울증, 뭐 공황장애, 또 저는 우울증이 아니고 불면증. 저는 우울증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예.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불면증도 뭐 걱정해서 불면증이 아니고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고요. 이 센서가 안 꺼진대요. 정신과 의사가, 목사님은 센서가 안 꺼진다고. 그래서 안 꺼지는 것 같다고. 너무 이렇게. 저는 우리 옛날에 15인승 봉고차 타고 갈 때요. 부목사 할 때 운전하잖아요. 제일 뒤에 15인승이 사열이거든요. 제일 뒤에 우리 권사님들이 속닥속닥 하는 것도요. 다 들려요. 그래서 앞에서 운전하면서 권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권사님들 깜짝 그게 우리 소리가 들려요. 다 들려요. 이렇게 기도 밟고요. 잠기도 밟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편안이 아니고요. 평안합니다. 평화로다. 그럼 목사님 올해는 걱정이 없나요? 걱정 많습니다. 걱정 많고요. 여기 맞추면 여기 또 빠지고 여기 맞추면 여기 빠지고요. 이게 어떻게 참 이렇게 무슨 퍼즐 맞추듯이 여기 빨간색 맞추면 여기가 또 비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올해도 몇 명이 올까, 또 기대도 있고 뭐 걱정이라기보다 몇 명이 올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제 마음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얼굴이 평안해 보이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얼굴에 어둠이 없잖아요. 있다고요? 없어요. 평안해요. 평안. 자, 이 평안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뭐라고요? 군인들이 군화를 신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화를 사고 등산화를 사는 건 운동하려고, 등산하려고. 집에서는 필요 없죠. 집에서는 슬리퍼 신으면 되지만 신발을 신는 이유는, 군인이 군화를 신는 이유는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 샬롬의 신발을 신으라, 이 말은 샬롬의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설교가 팔복을 하고 싶고요, 주기도문 하고 싶고요, 사도신경 하고 싶고요, 십계명 하고 싶어요. 근데 해보니까 십계명은 10주가 걸리고요. 이거 제가 수요일 안 하고 낮 예배 하고 싶어요. 사도신경은 여기도 최소 10주고요. 주기도문은 최소 10주고요. 10주에서 15주 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팔복. 팔복은 8주겠죠? 이러면 올해 안에 다 가는데 설교 스케줄이 하도 많아요. 밀려가 있어요, 지금. 제일 힘든 설교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왜 힘드냐면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고 주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곧 약간 내려야 되는데 그 참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있는데 주기도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는 새벽에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조금 줄이는데,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데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가정, 가문, 세대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가 만약에 일대다, 내가 믿음의 일대다. 저는 우리 할머니로 따지면 5대, 저희 아버지로 따지면 2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일대가 있어요. 일대가 복이 많습니다. 일대가 복이 많아요. 그런데 일대가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일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대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이 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까지, 배우자까지,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저는 사무를 제가 전도했다고 들으셨죠? 예. 제가 세례받겠다고 들으셨죠? 그럼 내가 사모 잘 만난 거예요? 사모가 나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 사모 잘 만났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모가 나 잘 만난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형이랑 제가 아파서 못 와가지고 이제 아프냐 많이 아프냐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형이랑제한테, 형이랑제는 마누라 복이 있다고, 형이랑제는 은지자매 잘 만났다고. 그러니까 형이랑제가 나보고 목사님 또 사모 잘 만났다 또 이러더만. 예.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니야, 사모가 나 잘 만났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잘 만났어. 예, 사모가 남편 복이 있다고 이러니까 또 형이랑제가 저도 은지가 남편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대 또. 그래서 형이랑제는 온통 다나 신앙의 기도예요. 다나가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 가정을 보니까 자기 조카가 그 매제죠. 동생의 남편이 매제인가요? 처남 아니죠. 족보 잘 몰라요. 매제와 자기 여동생이 그 딸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자기가 본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어린 딸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또 자기 여동생의 자녀 신앙 교육이 자기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다나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이제 벌써 3년 됐더만요. 여름에 와서. 그런데 다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주일 한 번 어긴 적이 없어요. 다나에게 그 신앙을. 그래서 기도 제목 보면 꼭 다나가 나와요. 다나가 뭐 성공하는 딸이 게 아니고요. 다나의 신앙 제목이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은지자매, 형일이 통해서 은지자매 물론 같이 나왔지만 은지자매도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원래는 학습으로 신청했었는데 은지자매 엄마가 너 유아세례 받았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유아세례 받을 줄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유아세례 증서를 갖고 있더만요. 은지자매. 그래서 너 옛날에 받았어 해서 급히 입교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원래는 학습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사모, 우리의 둘, 한 놈은 목사, 이렇게 개인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명절이든 뭐든 통해서 집안 중에 누구 한 사람, 개인, 가정, 가문, 그리고 이게 믿음의 세대가 1대1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 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멘. 또 교회를, 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한 교회가 지역 교회를 섬기고 민족 교회를 섬기고 열방의 복음을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7군데를 하고 있는데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역 민족의 어려운 목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금 많이 나오면 7개, 10개, 20개, 30개 아멘 또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나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기도는 주기도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사무실에 5명이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데 나 혼자 믿는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든 이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남은 3사람을 전도하자. 그래서 둘이 남은 3사람은 이제 1명이 아니고 이제 2명이서 전해서 2명이 3명을, 1명을 더 전도하고. 그럼 3명이 되잖아요. 그럼 3대2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장의 이 사무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워요. 뉴스만 틀면 짜증이 나요. 저도 웬만하면 어떻게든 뉴스를 안 보려고 피하는데요.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한숨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몸은 편안해졌는데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진짜 평안해. 나 봐. 나도 진짜 힘든데 내 얼굴 봐. 평안하잖아.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얼굴 보니까 편안히 그냥 짜증이 확 올라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 봐. 평안하잖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수술했는데 이분이 너무 얼굴이 평안해. 그러면 옆에 수술 이제 하루 이제 뒤늦게 오신 분이 막 수술하고 나면 그날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뭐 밥이 나오면 침대라도 이렇게 밥 올려 해주고 뭐 물을 뭐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수술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피스가 아니고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짜 샬롬이 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굴이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땅 좁다고 막 그랬잖아요. 땅 좁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니들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든 없든 간에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분하다. 아멘. 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과분하다. 자족을 넘는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큰 교회는 안 싸우는데 꼭 작은 교회가 싸우고요. 큰 교회는 자리 욕심 안 나는데 꼭 작은 교회가 장로 무슨 뭐 부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부장이니까 꼭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큰 교회는 2년 딱 하고 계속 바뀌거든요. 2, 3년 하고 탁탁탁 계속.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어요. 근데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가 되잖아요. 작은 교회가 안 싸워야 돼요. 아멘. 큰 교회는 누가 개인 한 사람이 흔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를 막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다고요. 작은 교회는 그래요. 큰 교회는 한 사람이 핸들링 안 되는데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핸들링 하려고 하면 작은 교회는 휘청해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큰 교회 세습한다고 막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 교회는 끄떡없어요. 한두 사람이 막 한다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데 작은 교회는 한두 명, 한두 가정, 한 가정만 막 교회를 이렇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잠언 6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몇 사람만 해보면 교회가 휘청하거든요. 휘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샬롬이 있길 바랍니다. 샬롬.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원망 때문에 무너져요. 원망 때문에. 샬롬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도 등지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샬롬의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성경에는 전부 다 명령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처럼 뭐 동기부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 받는다지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면 어떻겠니가 없어요. 여러분은 설교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공감이 되고 정서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할래 말래 이렇게 하지 뭐 동기부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딱 명령입니다. 근데 그 많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뭐 감사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 기도해라, 뭐 사랑해라, 뭐 해라 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유언적인 명령은 전도하랍니다.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명령이 제일 큰 명령이고 제일 귀한 명령인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 남기는 그 유언이 가장 귀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남기신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지막 남긴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제일 먼저가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닌다는 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수요일날 설교했듯이 2023년도 한국 선교 현황 보고서는 장기 선교사, 우리나라 장기 선교사가 174개국에 21,917명, 단기 선교사님 451명, 그러니까 22,500명이 나가 계신 거예요. 해외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목적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비유를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느 해변에서 거기가 막 암초가 많고 막 그렇대요. 돌이 많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막 암초에 걸려가지고 막 배가 깨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배가 암초에 해가지고 팍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을 위험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랬는데 누가 막 와가지고 이제 건져줘서 살아난 거예요. 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이 해변에서 어떻게든 우리 같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암초에 걸려서 깨지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살려내려고 자기들의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그 이제 바다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을 막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같은 또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천막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시설도 필요하니까 하나 이렇게 그 사람이 많이 오니까 후원 재정도 많이 들어오고 후원 재정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뭘 하나 짓게 되고 짓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좀 쉬는 휴게실도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커피 머신도 들어가야 되고 후원 재정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가 생기고 재정 관리가 생기고 시설 관리가 생기고 막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밤에는 위험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낮에만 이제 구조 활동하기로 하고 밤에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모이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바다를 지켜보는 것보다 안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게 더 많아졌대요. 관리하는 게. 이분이 이 책에 비유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 설교대로 샬롬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하고 시설이 좋아지고 시설 관리하고 점점 좋은 게 막 들어오고 재정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재정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있는 바다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소방소에서 그 소방수들이 불 끄는 교육은 실컷 받고 불이 났는데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교육만 받는 거. 불 끄는 훈련. 맨날 불 끄는 훈련 하는데 불이 나도 안 가요. 그럼 이게 소방서예요? 소방서가 아니에요? 소방서가 아니에요. 그건 교육만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고 있다는 하나의 풍자적인 비유입니다. 예배, 기도, 교제, 훈련, 셀, 목장, 찬양, 문화시설, 카페, 체육관, 도서관, 책방, 여러 가지. 상도동에는 헬스클럽, 찜질방도 있는 교회 있더라고요. 상도에 무슨 교회라 있어요? 동강교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교제하고, 왜 셀 모임하고, 왜 이런 교회가 문화적인 시설을 갖춥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제합니까?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족이 되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제자 훈련합니까? 제자 훈련만 맨날 하고 전도는 안 해요. 그럼 뭐 한다고 제자 훈련만 자꾸 합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난 다음에 가라! 그리고 공생애 동안 또 둘씩 계속 파송했잖아요. 전도대로 파송한 겁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 훈련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목장 왜 합니까? 우리끼리 나누만 합니까?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문화적인 시설을, 문화시설을 갖춥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전도이고 선교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 예배인데, 금요 기도회인데, 만약에 주일 오후 예배인데 불신자와 내가 꼭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다 보니까 피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꼭 수요 예배 꼭 시간만 된대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전도해서 만나려고 어떻게든 접촉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꼭 금요 기도의 시간만 된대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접촉하는 이 사람의 주일 오후 시간만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기 위해서 예배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목장도 우리끼리 뭐 힐링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하는 그 관계 형성을 만드는, 그게 바로 목장 아닙니까? 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만약 우리 교회가 좋아져서 카페도 만들어지고 뭐 좋은 시설, 체육시설 만들어진다면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불신자가 교회 다가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성남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이렇게 한 50여 명이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교사까지 50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귀한 게 뭐냐면, 첫째는 3일 동안 목요일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제 1시쯤 간다고 하는데 기도 소리, 예배 소리, 찬양 소리가 계속 나요. 이게 참 귀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목사가 볼 때는 교회가 그냥 평일날 예배 시간 외에는 텅 비어 있는데 복작 예배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365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365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좀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주차장이 차가 많으니까요. 외부에서 봐도 참 좋겠다. 교회가 뭐 저렇게 북적북적 하는구나. 이게 다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교회가 결국 세워진 게 건물 관리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고 뭐 인맥 관리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결국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멘. 전신갑주에 왜 신발이 들어있습니까? 신고 싸구려 나가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슬리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군화를 신습니까? 다 투구에서부터 다 여기 호신경까지 다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적으로 바울 선교 순례는 이제 오래 가지 않지만 어떻게든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안 되지만 하루에 한 3군데만 봐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봤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봤습니다. 거기서 가이드의 선교사님이나 대부분 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불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것보다 가서 진짜 바울이 여기 갇혔다, 거기에서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막. 제가 은혜 받고 왔잖아요. 아멘. 근데 나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설교를 막 지도 보면서 막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설교가 좀 세다,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만. 그래서 성지순례 교인들이 많이 갔다 온 교회가요, 그 성도들이 부흥에 10일 동안 갔다 온 성도들이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싸웁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153 운동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5명 품고 3명 접촉해서 1명 이상 교회 데리고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531인데 153이라는 거예요. 153. 우리 교회 번지수가 구주소 번지수가 뭔지 아세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31번지예요. 153입니다. 153.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도로명 주소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냥 대장동 531번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상동 153. 갑자기 153마리 그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 153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번지수가 몇 번지라고요? 531번지. 그럼 여러분 5명 품고 3명 접촉해서 1명은 꼭 교회 데리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올해 숫자에 곱하기 2만 해도 몇 명이에요? 이걸 지금 몇 년째? 40 지금 내년에 7년 들어가는데, 예. 다시 한 번 더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초창기 때 매일 원로 목사님 때 전성기보다 더 큰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3년 해에 하나님이 소출을 풍성케 하시는 해가 되어서 올해 정말 여러분 153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명 접촉, 5명 태신자 품고 3명 접촉, 1명 이상 전도. 그래서 153 우리 교회 숫자도 153이 넘어가고 여러분 또 153이 성공하고 할렐루야. 샬롬의 신발을 신고 나갑시다. 보내는 선교사님이 되어서 물질로 선교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뜨거운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뜨거운 교회 특징은 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특징은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해요.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세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이 계속 탄생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전도가 뜨겁고 전도가 뜨거운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데 이런 교회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한 명의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샬롬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물질이 샬롬의 신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해요. 민족의 가수